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꾸 아픈 소식들이, 속상한 소식들이 들려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소식 들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 좀 평안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깊은 평안함을 느꼈을 때가, 또는 어떤 충만한 기쁨이 가득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쯤 있습니까? 언제쯤입니까? 정말 내가 정말 평안했고 내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쯤 되십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또 뭐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내면에 공허함과 또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워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공허함이 자꾸 느껴진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30 정도 된 친구죠. 이직을 하더라고요. 이직을. 다니는 직장도 굉장히 좋은데 이직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꽤 잘했던 친구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대화하다 보면 뭔가 좀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갖나 봐요. 연봉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은데 뭔가 좀 자기 안에 좀 더 채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엔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직했지만 사실 그런다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될까 싶은 마음은 좀 들어집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시대, 역설적인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 아니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울증, 뭐 번아웃, 또 무기력증.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참 낯선 단어였는데 지금은 참 익숙한 단어가 되어졌고, 여러분의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골로새서 3장은 꽤 깊은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뭔가에 새롭게 갈아타게 하고, 이런 사회 속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위의 것. 이건 그냥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이런 걸 자꾸 상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 메마른 이 심령 안에 생수가 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와 닿으세요? 이 표현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으세요? 이거 그냥 단순한 종교적 표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물속에 있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서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지만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과 땅의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 같으세요?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빨아들이는 땅의 것에 매달려 사는 인생. 하지만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것을 받아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은 공허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인생. 땅의 것, 땅의 것. 이건요, 위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이 있죠. 하늘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삶.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느끼는 이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 뺏어간다고 해도 뺏기지 않고 싶은 거. 심지어 우리 잘 아는 누구의 이름을 드리고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역대 이래에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요, 이 위에 게 채워지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거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더러운 물 안에다가 새로운 물 넣어봐야 계속 더러운 거예요. 이거 버려내고 이거 끄집어내고 이거 바꿔내야 새로운 물이 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가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거. 그게 우리 버려야 될 걸 얘기하는 거죠. 버려야 될 거.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버려야 될 것을, 그 땅의 것, 땅의 지체, 그 죽여야 될 것을 5절과 7절에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참 불편하게 기록해놨죠.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예, 땅에 있는 지체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충만, 하늘의 충만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거룩하지 못한 욕망과 습관들. 바울은 이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세요. 지나친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일어서려는 마음, 물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영상과 SNS,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그 방에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는 악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자극적인 콘텐츠, 중독에 빠지게 하고 나의 영적 생활을 무디게 만들고, 부정과 사욕,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집착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동료를 밀어내기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비즈니스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려는 마음. 주일에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너무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악한 정욕,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정욕이 일어나서 타인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SNS를 들여다보면 나만 해외여행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명품 못 갖는 것 같고, 나만 맛있는 거 못 먹는 것 같은 부러움과 시기가,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안에 근본적 문제가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칼빈은 그 부분에 있어서 탐심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죄악을 시작하게 만드는 근거이고, 이 탐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탐심.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만들지만, 그래서요 평안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표면은 높은 빌딩과 거창하고 아름답고 최고급 과학적 기술이 발달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부정직한 거래가 오가고 인정받고 싶은 탐욕과 과시욕이, 내 삶의 소유가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더 큰 소유를 소유한 사람처럼 SNS에 광고하고 보여주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성공에 대한 집착과 탐심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학자 중에 네덜란드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헤르만 바벤크라고. 이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탐심과 직면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탐심과 직면해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너희 안에 꿈틀고 있는 탐심과 직면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직면해야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진짜 우리의 공허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하늘의 충만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름은 없지만 그 여인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그 허탈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생수가 필요치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를 장악하고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지금도 세무공무원은 소위 말해서 끝발이 있죠. 끝발이 있습니다. 돈도 넉넉했어요. 하지만 공허하잖아요. 인생 공허하잖아요. 탐심으로 인한 공허함이 하늘의 충만함을 가로막습니다. 탐심으로 인한 공허함이 하늘의 충만함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때 누리는 이 기쁨.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물질을 찾기에 재물을 찾기에 갈급한 게 아니고 성공과 칭찬과 인정받기에 갈급한 게 아니고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건요 단순한 그냥 명령과 금지 뭐 어떤 종교적 금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희 안에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땅의 것을 죽여라.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바꾸어야 될 땅의 지체의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내면의 공허함이 그 내면의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쫓아가는 탐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11절은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허함과 탐심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악의적 표출을 자행하게 만듭니다. 영적 공허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엇인가에 분노.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냥 우리 사회를 보세요. 아파트 주차 그게 뭐라고 그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고 비키질 않아요. 그게 뭐라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치밀어 오르고 심지어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감행해요.
자녀 교육에서 나만 밀려나는 것 같고 이웃에게 밀려나는 것 같아서 돈을 끌어서 어떻게라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때때로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라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삶도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솔직히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죠. 봉사하는 거, 그거 누가 조금 덜하고 더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 미루고 다투고, 교회 건축 문제, 예산 문제, 재정 문제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용하죠.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다 그 안에는 탐심과 탐욕이 있죠.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전혀 주중의 삶은 버려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탐심으로부터 시작한 분노와 악의적 표출이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죠. 바울은 이런 행위들, 이 옛 습관을 버려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래 입었던 옷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래서 버리기가 아깝지만 화가 나면 분노로 대응하는 그 모습들, 상처받은 그 모습들을 이제는 버려버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와 같은 것들, 그와 같은 옛 생활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고 그 억울한 일을 다 당했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정말 놀랍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윗은요,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보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지만 그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안 죽여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습관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와 악의적 표출들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고, 바울은 이와 같은 옛 습관들이 벗어지기를, 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려면. 분노한 자리에 용서와 이해를 넣어야 합니다. 비방하는 입술에 축복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짓된 습관들이 진실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치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길 소망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옛 습관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교회에서 그 악한 것들이 치워지기 시작할 때 하늘의 거룩한 충만이, 기쁨이,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맺혀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분노와 큰 분노, 비방의 뿌리에는 어떤 탐심과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땅의 것에 집착해서 땅의 것을 찾으려고, 잡으려고,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버려버려야 될 옛 습관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잘 돌아보시고 그것이 버려짐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하늘의 충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한 고백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버려야 될 것과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